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현실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보면 약하디 약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사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얻는 결론적인 교훈은 아무리 외적으로 약한 존재라도 어떤 경우에는 거인도 쓰러뜨릴 수 있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에 빗대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세계 군대 4위의 강국입니다. 군사력이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규군만 90만 명이고 또 어마무시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군사력이 23위에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군은 35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차만 비교해봐도 러시아는 1만 3천 대를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2,430대만 갖고 있어요. 5분의 1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이다. 놀랍게도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여째가 돼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승전보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해서 말하곤 합니다. 최근에 뉴욕의 그러한 저널리스트이며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또 강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을 보면 키가 거의 3m에 임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마무시한 무기로 무장하고 방패병들이 앞에 이렇게 쭉 있어서 앞에 나가서 전쟁을 도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골리앗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약점이 있었고 다윗은요 무기로 무장하지도 않았고 갑옷을 입지도 않았고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속도를 내서 결국에는 다윗의 약점이 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은 그러한 약자가 강자를 무찌른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사를 봐도요 약체라고 평가받았던 군대가 오히려 외적으로 강한 골리앗처럼 큰 군대를 물리친 경험이 약 30%나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빗대어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접목해보고 묵상해보면 참으로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골리앗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고 어마무시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 탈진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의 시선이 그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본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다, 약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매치업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다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엘라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아주 잔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에베스다밈과 엘라 그러한 골짜기 그러한 사이에는 긴 협곡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그런 곳에 양쪽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서로 대치가 한 40일 동안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블레셋이 그들이 고대 이집트와 헬라 문화권에서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한 명의 대표적인 장수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돕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의 장수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포로가 되겠다. 이러한 전면전이 아니라 1대1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만일이라는 거죠. 만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절대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은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여기까지인데, 팔꿈치까지인데 이것이 대략 45cm입니다. 그리고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cm고, 그리고 갑옷은 5,000세겔이다. 1세겔이 11.45g으로 계산하면 이 갑옷만 무게가 57kg이에요. 그리고 이 창날만 7kg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앞에 가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야 너희가 나와라, 우리와 전쟁을 한번 치러보자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누구 한 명도 감히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지 않았던 것은 긴 협곡 가운데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상대방의 활과 그러한 지략과 전술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렇게 대치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40일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장하고 또 군대를 이루고 항우를 벌이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점점 죽어간 것이고 메말라간 것이고 마른 뼈가 되간 것이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살아있어서 살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에게 벌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굴과 또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벌벌벌 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만 20세가 돼야 징집이 됐기 때문에 2세의 아들 중에 3명만 엘리압 또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3아들만 군대에 나갔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집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아주 어리고 어린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때에 아버지가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곡식 한 에바 한 23리터가 되는 그 곡식 볶은 곡식 하나를 가지고 또 떡 10덩이 가지고 또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라. 그리고 치즈는 천부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형들에게 주고 안부를 묻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골리앗, 그 3m가 되는 2m 90이 넘는 골리앗이 갑옷과 방패병을 세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불의를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으나 죽어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블레셋의 장수가 모욕해도 이렇게 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안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려 할 때 너는 저 용사를 이길 수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러한 장벽 앞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우리 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니라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내게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을 통하여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골리앗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던 엘라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다윗의 전쟁이 아니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보십시오. 블레셋에게는 신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뭐냐? 다곤이에요. 다곤. 다곤은 머리는 사람이지만 이 몸뚱이는 물고기예요. 그런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앞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의 머리는 댕그랑 떨어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있었고 손과 발은 다 떨어졌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본문은 이런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왜 익명으로 기록했을까요? 저들의 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전쟁에서 우리를 낙심과 낭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을 누군가 목사님 그분 말씀 들어봤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제가 이제 좀 책을 썼으면 책을 좀 사보려고 근데 책이 인터넷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간증한 그 간증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봤더니 벌써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는데 참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어머니가 자신을 떼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요 저를 떼려고 했어요. 왜냐면 벌써 7명의 자식이 있었으니까 제가 8번째 나왔거든요. 저를 떼려고 하다가 못 뗐어요. 그 여자 목사님도 어머니가 떼려고 막 수면제도 먹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딸아이인데 너무 자라나면서 몸이 약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안 좋은 약을 많이 먹어서 몸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는 철저히 불교 신자였고 막 굿하고 무당 막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도요 다락방에다가 여러분 그 신당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분은 과자를 먹어도 다락방에 가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 과자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19살에 심장병, 신장병, 폐결핵으로 3단 콤보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구경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야, 그래 나는 죽는구나. 어려서부터 나는 너무 몸이 약했으니까 뭐 19살에 죽는 거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던 스님들을 찾아가서 스님,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환생을 얘기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은 쉬운데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하고 도대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에 우연히 알게 된 그 108번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발보살이라고 하는 그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 산꼭대기에 있는 암자에서 그래, 내가 한번 죽기 전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 하고 거기서 계속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3가지의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설교를 다 못해.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계속 절에만 다녔던 분인데 교회의 성가다의 알토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우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울어요. 그래 울어가지고 교회가 물바다가 되고 뭐 다 막 물로 다 사람이 넘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도대체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네가 교회에 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아서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정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교회를 갖고 그 친척 언니와 함께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기도굴로 가는데 언니가 먼저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선영이잖아요. 선영아, 하나님이 네가 들어오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 그러니까는 아셔. 그리고 네가 들어가 봐. 그리고 이제 기도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할머니 집사님이었는데 초짜구만. 이재인이 이제 왔습니다 라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재인이 이제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그를 안으면서 내가 왜 죄인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마음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는데 내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죄다. 이것을 깨닫고 울고 불고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제가 살아있을 때 뵀으면 좋았는데 벌써 2019년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용기가 있고 무기로 무장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얼마나 많은 무기로 무장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또 57kg이나 되는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또 앞에는 방패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갑니다.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줄, 제구 주머니에 돌 5개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실상 다윗은 무장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무장했느냐?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날 하나님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6장 6절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아람의 정보가 유출되었듯이 곳곳에 이스라엘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람이 백전백패예요. 다 지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느냐? 왜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 지는 것을 알고 이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작은 도시를 포위합니다. 완전히 격교엽이 포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했느냐? 아람 군대가 도단을 포위하고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34절 3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그날만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봤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그날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고 무엇을 무장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